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의 강건하고 구속한 증언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속히 팬데믹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속히 정리가 돼서 평안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국이 더욱더 미국답게 위대하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지금 청년 재앙을 인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오 주여 이 장이 속히 지나가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작에 끝내야 될 것들이 아버지여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아버지여 혼란 중에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의 빛이 임함으로 정리가 되게 하시고 실세가 세워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가 세워지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가 아버지여 새로워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찾아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우기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무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목을 이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받은 법, 이런 제목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제수의 신분으로 배에 가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갔겠지. 그런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고 열나흘 2주 동안을 바다에서 정신 못 차리게 흔들림이 왔잖아요. 특히 그 유라굴라는 강풍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 멜리데 섬까지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죠. 이게 풍랑 때문에 로마로 직행하지 못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그렇죠?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절망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죠? 자, 바울 일행이 그 276명 아닙니까? 거의 한 300명 가까운 대부대가 지금 그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태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렇게 엄청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폭풍은 뭡니까? 섬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태풍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겠죠. 이게 뜻하지 않은 풍랑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결국 뭘까?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그 배 아닙니까? 그죠? 배가 들어가야 그래야 물자가 운송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뭡니까? 경제가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고 경제 성장을 이룬 비결이 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운하라는 거구나. 강, 큰 강이 미시시피나 또 이쪽에 무슨 강이죠? 금방 이름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양쪽으로 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도 큰 강이 있고 동부에도 큰 강이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을 통해서 물류가 운송이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태평양 대서양을 다 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서역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대동강이나 한강이나 낙동강이 그 강을 통해 옛날에 물류가 운반이 됐어요. 낙동의 안동의 강고등어 뭡니까? 고등을 잡아서 안동까지 끌고 올라온 거죠. 배로 올라온 겁니다. 또 한강을 통해서 물자가 운송이 되고 대동강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마 선교사는 이 성경책을 뭡니까? 그 포졸에게 주고 넘겨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 복음 전하고자 온 선교사를 그 자리에 죽여버렸는데 이 멜리데 성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이 섬 이게 지중해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로 가는 그 항로 중간에 있는 그런 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섬 사람들이 아주 원시인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 원주민들이 미개인들 아닙니까? 미개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불을 피워서, 그죠? 따뜻하게 영접을 했다는 거죠. 이 토인들이 바울 일행을 동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날이 이제 한 11월쯤 된 그런 날씨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다에서 또 물에 빠져가지고 비가 나왔으니까 불을 피워서 다 영접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토인들이 북아프리카의 칼타고에서 온 베니게, 페니키아 이 사람들이죠. 야만인들인데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선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 불청객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부대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자기들과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섬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죠? 그 섬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병도 낫고 바울의 복음도 듣고, 그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지독하게 내 것만 챙기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도 내 교회만 챙기는 사람들, 이건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 섬 사람들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하는 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문제는 뭡니까? 3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나무를 이제 지금 바울이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2주 동안을 배에서 막 풍랑 속에 시달렸고 또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수하고 완전히 거의 뭐 질이 다 안 빠졌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탈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라, 제수로 끌려가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도 있고, 그죠? 상인들도 있고, 또 뭐 이런 뭐 몇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쳐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따뜻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그다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확 물어버렸어요.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그 겨울잠을 잘 준비하는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11월 달쯤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더미에 있다가 바울이 손을 내밀으니까
그냥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너희가 당신이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신의 정의는 피할 수 없다. 왜? 이 섬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잖아요. 그 뱀에 물려서 살아남은 자가 없어. 더구나 정확하게 신이 들이밀는 신이 너는 분명히 살인자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까 신의 정의로 뱀이 너를 물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살아남았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정확하게 네가 살인범인 줄 알고 너를 물었다. 너는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불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저놈은 살인자니까 이제 틀림없이 죽겠구나 했는데 이 바울은 태연하게 뱀을 불 속에 집어 던졌고 뱀이 죽고 바울은 안 죽어. 분명히 뭐 물린 데가 막 뚱뚱 붓고 뭐 건강 것을 거품 물고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또 다시 고쳐먹었어.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그러니까 졸지에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신으로 이제 추앙을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바울이 어째서 이 독사 한 번 물리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이런 독사에게 더구나 가을에는 맹독이 있거든요. 이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했을까? 어떤 뭐 신학자들은 주석하기를 바울이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 음식을 했으니까 금식이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몸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뭐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뭡니까? 사실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라.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2주 동안의 풍랑 가운데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고 또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아서 지금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요, 지금 뭐 코로나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방콕하고 있고, 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막 야간 목소리를 하는데요. 이 사실, 이건 뭐 감기나 별거 아닙니다, 사실. 워낙에 이 코로나 전국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하도 많이 신문 방송에 떠들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옛날에 스페인 독감 얼마나 죽었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독감 환자만도 못해요. 해마다 50만 명 이상 죽잖아요, 여기서. 숫자 작아. 이렇게 뭐, 이 사실, 겁을 내면요. 겁을 내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길 가다가 차를 박으면 어떡하나. 뭐 한도 겁도 없어요. 이거 묻고 잘못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겁낼 게 없습니다. 겁을 내면은 그 마귀란 놈은 더 신나서 우리를 놀리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별짓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얘기를,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행전이라.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된다. 그렇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선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막 신으로 대접하잖아요. 제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선장이나 뭐 백부장이나 뱃사람들이나 바울을 지금 한껏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선장,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또 백부장 보고도 너 봤지? 너 이제 나 로마로 끌고 가면 안 돼. 나 여기서 이제 왕노릇하고 토인들하고 추장놀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뭐 신문에 나오는 얘기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탈옥하기 위해서 얼마나 뭐 땅굴을 파고 뭐 별짓 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은혜와 성령이 막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가 올라갈 때 그때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고 헌금이 막 쌓여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막 하나님처럼 막 높이고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했었고 막 안수하고 뭐 이러면 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진짜 지가 신이 된 것처럼 폼을 잡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또 뻑 하고 넘어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멀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바울의 모습을 본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아이들 하는 말대로 호수에서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 그러니까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끙끙대고 실험을 해온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 이렇게 우리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같이 이런 믿음, 그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세로 나가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그 처음에 순수한 사랑, 그 첫사랑, 그 감격,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볼까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우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멜리데 토인들 섬 사람들이 낯선 방문도 아니죠. 배 풍랑에 떠밀려온 사람들, 거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영접해 주었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 자기 집으로 가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냐.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사흘간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유숙하게 했다. 이게 대단히 부자였겠죠, 이 사람은, 보볼리오가. 자, 근데 그의 아버지,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다. 이건 뭐 법정 최고 전염병 아닙니까? 걸리면은 거의 죽는 거예요. 또 이 전염병이라면 뭘까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아세요? 코로나는 뭐 비누칠하고 뭐 씻으면 된대. 10초인가 20초 씻으면 된다는 거 그러더라고요. 비누질을 하면은 이 바이러스의 껍질을 사고하는 껍질이 깨져버린대. 그러면은 껍질이 깨지면 바이러스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전염병 이질은요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로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 환자가 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질이고 무슨 뭐 학질이고 상관없이 뭐 코로나 이거 상관없이 그 집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그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바이러스보다 이질보다 더 강한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따뜻하고 살리는 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냐.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안 갑니다. 갔다가도 이 환자가 있네? 돌아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냐. 자진해서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는 거죠. 자, 이 보볼리오가 역시 뭡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야. 하나님의 사자 바울을 대접했으니까 그 집안이 복을 얻은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도 선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 그죠? 우리 집사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 베푸는 손길.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반드시 선지자의 상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보볼리 역시 뭡니까? 이 따뜻한 마음, 춥고 배고프고 떠밀려온 이 피난민들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사흘간이나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잖아요.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게이들, 그죠? 게이들이 롯에게
분명히 여기에 두 남자가 들어가네. 내 나라. 걔들이 내 나라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주겠다. 그 사람들은 건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천사를 대접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 보볼리오가 또 멜리데 섬 사람들, 야만이라고 하는 그런 토인들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고, 보볼리오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민 사회가 이래 보면 그래요. 참 떠내기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색안경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죠? 그들을 영접하고 불쌍히 이기고 도울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9절에 보면은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네. 세상에 이거. 뭐 하다가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 섬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런 의미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회사도 학교도 복을 받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든지 바다에 떠밀려 가지고 풍랑에 떠밀려 섬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한 거라. 바울을 지키시고 아멘.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보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식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이 성경을 믿어. 왜? 아니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어. 아멘. 실제로 살아봐 보니까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병자들이 바울에게 왔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었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놀랍게도 풍랑을 만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심지어 뱀에게 물렸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 바울에게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죠?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되면요, 무슨 힘과 무슨 배짱을 가지고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진 빠지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망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안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목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니까 더 놀랍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후한 예물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거는 누구가 쓴 겁니다. 우리 하니까 뭡니까? 바울의 일행, 그죠?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제수도 있고 거기에
뱃사람도 있고 로마의 군인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바울 덕분에 이 어마어마한 한 300명 갖고 온 사람들이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똑같이 복을 받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갈 때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그 바울을 위해서 충분한 것들을 후하게 가다 식량이나 물이나 기름이나 다 제공하지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아까 27장에 어떻게 됐어요? 배가 다 깨졌지 않습니까? 앞머리가? 그것도 다 수리해 줬겠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 덕분에 섬 사람들도 복을 받았고 바울과 함께 갔던 그 300명 갖고 온 사람들도 다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바울에게 우리가 생각해 사생활이 없는 것 같아.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개인 생활이 없잖아. 완벽하게 노출된 생활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 나 지금 사생활이 없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란 뭡니까? 내 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날마다 뭐 맨날 거지처럼 달라고 그러고 맨날 징징 짜고 나 뭐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러면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바울이 내 사생활 없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 사생활 없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울을 100%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오직 바울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살림살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걸 미련하게 믿어요. 무식하니까. 바울이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자식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내 건강, 내 살림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자 멜리드 쓴 사람들이 조금도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후하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다 줬잖아요. 후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째째하게 하지 않고 후하게 넘치도록 해서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나 멜리드 사람들보다 더 통이 큰 분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해라. 그러면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사도행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어? 바울처럼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죠? 바울이 보블로의 아버지를 위해서 안수 기도했을 때에 그 아버지 병이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왜? 말씀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100% 믿고 우리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자, 섬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데려왔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같이 기뻐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이 지나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네. 미국은 뭐 땡스기비 끝나면 바로 뭐 한 달 내내 그냥 크리스마스더라. 뭐 추리 불빛이 참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동방의 별, 하늘의 별보다 뭐 추리가 더 반짝반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은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참 만나면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목사지만 이 말하기 참 창피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질나고 신경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특징은 뭡니까? 자기 끝밖에 모르는 거야. 만나자마자 막 비판하고 비꼬고 자기는 베풀 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꼬여요. 내가 베풀면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분 좋고 나를 만나면 얻어먹을 게 있잖아. 뜯어먹을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래서 요즘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거 챙기고 하니까 지 딸이는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바보 같은 인생이고 그렇잖아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가면은 내 영혼이 살겠다. 이 교회는 내가 유익이 있겠다. 얻어먹을 게 있겠다 하면 교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진 거 없지만 징징대지 못하고 그래도 있는 대로 나눠줄 애를 쓰고 그럴 때에 우리 교인들이 또 그렇게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고 또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 교회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어머니와 같은 것 같은 그런 교회. 그죠? 세상에서 막 서럽고 지치고 막 낙심하다가도 짜증나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통 크게 기도하고 정말 큰 믿음,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아까 622장인가 크리스마스 찬송을 합시다. 거룩한 밤 우리 찬송합시다. 지금 거리에는 뭐 백화점이나 사방에 지금 캐롤이 울려나오고 622장 우리 거룩한 밤 우리 찬송합시다. 거룩한 밤 별빛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그 이름 영원하리 다사모하세 주님 되신 능력을 이루어 거룩한 맘 주님, 이제 성탄의 계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 그 보좌 그 권세를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고에 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쁘게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그 예수,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게 하옵소서. 무늬만 겉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나 때문에 나도 기쁘고 나도 살고 나 때문에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기쁘고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 때문에 벳사람도 살고 멜리데 섬 사람들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살고 세상의 재앙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에 주님 모시기에 주님 만나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